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이루는 그 첫걸음으로 전함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함께,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니느웨로 간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꼭 동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참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면서 참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의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땅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아멘하고 그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에 바로 그 니느웨는 멸망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참 악하게 그 땅을 짓밟았던, 특히 이스라엘 땅을,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악하게 했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그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요나는 그 땅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그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그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그 방향으로 내가 도망을 치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 니느웨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그는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또 사람들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물건들을 버리며 해보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누구 때문인가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비를 뽑아서 물에 던지기로 하고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고 요나는 그만 물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물에 던져진 그 요나, 물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므로 요나는 또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고기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떠나가는 도망가는 요나.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고 그가 바닷물에 던져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요나는요,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도 소용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칩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함이 상달되었다는 그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너희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만 외치고, 그리고 그는 도망치듯이 그 니느웨 성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순종하고 도망가지 못하고요, 그 성에 가서 외치긴 외쳐야 되겠는데 그는 자신의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요나는 그 감정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평이 많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욥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불평하듯이 그렇게 말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요나가 다른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뜻은 같았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고 싶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죽고 싶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뜻이 도저히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과 달라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과 바로 이 요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엄청난 재앙을 만났고 친구들에게 동정을 받고 비난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욥의 그 외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죽고 싶다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요나 역시 하나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요,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냥 원하지도 않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 말을 전하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말을 듣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섰기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에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나는 기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한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졌으니까 요나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엾게 여겨 그 재앙을, 그 재난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이 회개한다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요나의 그 분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매우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저들을 왜 살려주느냐는 겁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던 선지자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자기가 외쳤으면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진정한 마음이 없는 요나, 그런 끔찍한 태도로 어쩔 수 없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도망치듯이 너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는데, 전했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성에서 외치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일으켰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요나는 모르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요, 그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그 마음들을 찌르고 그들을 회개시키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요나는 전했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일깨우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요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인지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요나는 경험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고 그렇게 뱉어져서 그는 생명을 건진받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과 감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내 중심의 감정과 그 생각과 그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앞에서도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선입견과 편견과 그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요, 그 땅을 회개케 하고 그 땅을 돌아서게 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요, 요나는 그 미련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성읍에서 멀찍이 떨어진 그 장소를 찾아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았습니다. 저들이 회개하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다루십니다. 니느웨 성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 초막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박넝쿨 덕분에 요나는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어서 박넝쿨을 다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로 인해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사이에 뜨거운 동풍을 또한 불어서 그 뜨거움 가운데 그 박넝쿨의 소중함을 볼 수 있도록 요나에게 그 뜨거운 바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요, 기력을 잃고 다시 한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또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자 오늘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불평하는 그 요나에게 이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다른 말씀들과는 달리요, 요나서는
어떤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숫자를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가축까지 많이 있다고 거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만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니느웨 사람들을 거부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이기에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미워했지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면 나만 지은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면서도요, 그 감정과 선입견, 그 편견에 가려져서 그들은 마땅히 죽임당하고 마땅히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요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요. 요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요나만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들이 멸망당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을 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가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던 그 고백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볼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인간의 생각으로 다가와서 내 행동으로, 내 의식으로 그 믿음을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그 믿음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 의식의 형식에 가두어지게 되면서부터요, 점점 인간의 생각과 그 판단 속에 갇혀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율법화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율법화에 되어지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겁니다. 내가 그것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그런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 되니까 나는 어떻게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돼. 여기에 매여지고 그 생각에 갇혀지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보다는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매여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율법에 매여지고 갇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형식에 갇혀지게 되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점점 율법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재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믿음이 죽어진 겁니다. 그 믿음이 사람의 생각과 선입견과 감정에 갇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감정, 내 유익, 내 생각,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갇혀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편협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그들을 가두며 또 그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보십시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지나치며 다른 이들의 그 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들의 그 한 영혼의 아픔과 한 영혼의 그 외로움과 한 영혼의 그 필요한 손길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며 달려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느릿느릿 걷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무언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한 영혼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 한 영혼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한 영혼의 아픔을 돌아보느라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아니 얼마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걸음을 걸었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외면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게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며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여러분, 그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를 믿기로, 그 예수를 따라 닮아가기로 그렇게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다른 이들의 그 상처를 보듬어 줄 그러한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아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면 우리는 좋은 마음을 열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조금만 아프게 하고 또 나를 조금만 나에게 해를 끼치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요, 거부하고요, 판단하고요,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문화 속에, 그러한 흐름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까요? 미워할까요?
못마땅해 할까요? 서운함을 가질까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어도 용납하게 되고요. 다 알 수 없어도 용서하게 되고요. 아프더라도 품게 되고요. 힘들더라도 인내하게 되고요. 또 그 모든 허물과 그 부분들을요, 우리는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생각과 관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달리하면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 여러분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치는 그것, 이것만 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 성공, 높은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그 가운데서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행복으로 감싸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